came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우리가 공부하는 일곱 나팔 심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제 매주 샤밧 때 부러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니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아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듣는 경고의 소리를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한 메시지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일곱 나팔 심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 공부해왔던 토라 포션은 17번째 메시지로 제가 토라 포션 중에 가장 좋아하는 토라 포션 중에 하나가 이트로입니다. 이트로는 이드로 모세 장인이지요. 그래서 시내산 결혼 언약식의 4대 요소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이렇게 해서 시모트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0장 26절을 오늘 우리가 커버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계시록 8장 전체를 먼저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정말 아주 끔찍한 사건을 기록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메시지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슈모트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0장 26절에 나오는 이 이트로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430년 후에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단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성취시키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담은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절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매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와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생각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사상, 예수와의 생각을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이 세상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히브리어에는 별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듣는 분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 또 성경을 공부하는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 히브리어를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슈모트 18장 1절 말씀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하웨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알레프의 1절이죠. 바이시마 이트로 코헨 미디안 거텐 모셰 에트콜 아셰라사 엘로힘 레모셰 울 이스라엘 아모키 호치 야훼 에트 이스라엘 민 미스라임.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바이시마 heard 들었더라.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가 돼 있죠. 누가 들었냐면 이트로 제트로 이드로가 들었더라. 그런데 이 이트로를 해석합니다. 설명합니다. 코헨 미디안 the priest of Midian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트로. 그 다음에 코텐 모셰 모세 장인 the father-in-law 모세's father-in-law 모세 장인이죠. 들었는데 at call 아셰르 아사 엘로임 엘로임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의 일들을 모세 장인이요 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트로가 들었더라.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하여 들었냐면은 레모셰 모세와 올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아미가 백성이죠. 그 백성들을 키호찌 빼어내신 구출해내신 사건이죠. 야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 미스라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모든 사건을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트로 heard
of all that God had done for Moses and for Israel, his people, how that Yahweh had brought Israel out of Egypt. 이렇게 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토라 포션 속에는 아주 필수적인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기제덱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토라를 공부할 적에 토라는 모세가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 토라의 모든 말씀은 모세 글과 선지자와 또 예수에 관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굽에서 나온 야곱의 집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색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신랑 대신 예수와 약혼하는 결혼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반드시 그때 받았던 야곱의 집이 누구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라적으로 보면 House of Jacob,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집은 육체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들과 여기에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하는 중단 잡족, mixed multitude,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단 잡족은 또 타국인, 우거자, 입양자, 접분지 받은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접붙인 자를 강조하고 있죠. 이와 같은 중단 잡족에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야곱의 후손들인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이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국인, 우거자, 입양자, 접부진자도 말씀을 순종하여 패스오버 패삭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가족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접붙임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 토라 포션 이트로의 내용은 시내산 결혼 언약식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보통 언약, 이 히브리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약 한 270, 290 이상 나오는데 모든 이 언약, 이것이 말기대로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시내산 결혼 언약식의 이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요소를 제가 이 강단에서 매번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혼을 하셨습니다.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혼과 수락을 확정짓기 위하여 핏부림의 이 언약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핏부림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 흘리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언약의 핏부림을 하고 난 뒤에 언약이 다 확정된 게 아니라 언약 체결의
법적 관계가 확실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심의 이 confirmation meal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육체적으로 재림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결혼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야 돼요. 이 혼인 잔치가 시내 산에서도 언약을 맺고 난 뒤에 피의 언약을 확증하고 난 뒤에 먹고 마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체결되고 비준된 결혼 언약식 이 네 가지 요소, 처음에 프로포사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은 내가 되리라고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이 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의 프로포즈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이 수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언약을 피로 비준합니다. Blood ratification.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쌍방간의 이 언약을 어기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무서운 언약이죠. 이게 피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24장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어린 양의 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뵈야 돼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혼밥, 혼자 먹는 밥.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혼밥입니다. 혼밥.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주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혼인 잔치를 이루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혼인 이 잔치, 먹고 마심 이것이 꼭 주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우리가 이제 몇 주만 지나면 19장 공부하죠. 전서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브라카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언약서의 상세한 부분을 이 토라 포션 이트로가 기록한 뒤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제가 십계명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기독교의 십계명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1계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십계명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는 세렛 하데바림 열 말씀이라고 합니다. 열 말씀, 계명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게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했었는데 그 종되었던 우리들을 인도하여 내신 야훼 하나님.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3계명은 여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토라 포션 이트로는 아주 메가톤, 이 토라 중에서도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17번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적마다 특별히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꼭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인심판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7 인심판 중에 6째 인심판과 7째 인심판 중에 막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간이 있고 난 뒤에 7번째 인을 어린 양께서 탁 오픈되신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그때 바로 7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인심판은 여기에 7 나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7 나팔 심판 중에 7번째 나팔은 7 대접 심판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통하여 이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7 나팔 심판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7 인심판 안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7 나팔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7 나팔이 벌어지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은 하늘 보좌의 사건과 땅에서 이루어진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여기서 준비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금향단의 그 향연이 성도들의 5번째 인심판 때 막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죠.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 성도들의 기도와 또 향연이 같이 더하여집니다. 이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가 더하여지는 이 사건은 7 나팔 심판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는 7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늘로 상달되어서 거기에서 응답이 주어진 것이 7 나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제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이 대상이 나란히 갑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7 나팔 중에 네 나팔 심판은 7 대접 심판과 나란히 갑니다. 첫째 나팔 심판은 땅이 대상입니다. 둘째 나팔 심판은 바다가 대상입니다. 셋째는 물샘, 이 지구상에는 모든 강, 샘물, 그 이스라엘 지역은 샘물에 의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죠.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물샘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우주적입니다. Sun, Moon, Star 우주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9장을 공부할 적에 사람과 군나와 분노의 이방들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처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굉장히 불안하죠.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걱정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조그만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을 전염시키고 또 적당한 시간에 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1,800명 이상이 중국에서 죽었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온 세상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불안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나팔 심판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 또 환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시록에서 기록하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경고의 메시지를 외쳐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전쟁을 하는데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분명한 나팔이 뭡니까?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다가오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7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에 준비하는 사건이 그것을 아주 사일런스 아주 갑자기 반시 동안 고요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한쪽 사람이 뭐 연락도 않고 조용해요. 그러면 되게 조용할 때는 꼭 문제가 생겨요. 사건이 벌어지던가 좋은 일이 이루어진가 나쁜 일이 벌어지든가. 지금 하늘에도 8장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은 고요하더니 이 고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야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침묵은 이제 곧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 심판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야훼 앞에서 잠잠할 것은 야훼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또 야훼 큰 날이 가깝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이 나팔을 경고하는 이것이 이제 분노의 날 하나님의 분노의 직접적인 이 액션이 침묵하고 난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드디어 첫째 이제 7 나팔을 딱 받게 됩니다. 7 천사.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매주 샤bat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의 의미가 뭡니까? 이 나팔 심판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나팔은 사람을 모집할 때 나팔을 붑니다. 또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 선포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전쟁 선포 이런 것들이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였지만 그때 당시는 이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전쟁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공부했듯이 야훼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데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트. 기본적인 것은 everyday 샤bat. 이것이 그냥 축이 돼가지고 7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7 절기일 때마다 사용되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에서는 경고가 있고 오늘 토라 포션 이트로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제왕식을 할 때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면은 지금은 아주 처음 이 아주 최신 무기를 통하여 드론을 통하여 사람을 격파합니다. 지난번에 솔레마니를 드론을 통하여 죽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 그래서 나팔을 보니까 성벽이 무너집니다. 무기입니다.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와 같은 음성이 들렸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나팔을 들을 적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팔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귀를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나팔을 자꾸 이렇게 부는 것을 듣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팔 소리를 빨리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팔 소리를 듣지도 못한 사람이 나팔 부면 이것이 무언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 소리를 매주 듣는 것은 복이요. 이것이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 예행 연습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행식입니다. 또 주님께서 오실 적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금단이 나옵니다. 금향로가 나옵니다. 3절 말씀이죠.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섯째 인심판 때 성도들의 막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드디어 마치 금향로에서 금향단에서 향기가 올라가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는 이 사건들을 나팔 심판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또 앞으로 이 계시록 9장에서도 하나님의 금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7절에도 제단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도와 분향함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테힐림 시편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마치 성소의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요 예배를 드릴 적에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의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할 때 기도가 있고 할 때 막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추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땅에 있는 것으로 이해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입니다. 영적인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과거의 제사장들이 주님께 향을 피우는 이 사건을 통하여 향기가 막 올라가서 눈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욤키푸 날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울 적에 그 향이 모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채우게 됩니다. 두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냥 허공에다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가 응답할 때는 왜 기도가 이렇게 안 올라가느냐? 실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럼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물어보면 오늘 이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와 땅에서의 사건들을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분향하는 그 분향 이것이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4절 말씀에 향연이 금향단의 향연은 보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향연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향연과 같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것과 연결되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응답이 됩니다. 이것이 마치 향연이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콘크리트,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스가랴가 엘리자벳하고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이 자식이 없는 부부가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무 사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스가랴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응답을 받습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소에 향을 드리는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향단 오른쪽에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 받은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아들을 받는다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향연을 피우는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1장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분향 향이 올라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하고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욤키프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6장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 앞 제단 위에 서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야훼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가 위 속죄서를 가리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 준비 작업으로 성도들의 기도와 성소에서 들어지는 이 향을 하나님 앞에 피우는 이 제사의 결과들이 이 땅에 응답으로 오고 또 이 악한 세상을 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응답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는 기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의 내성과 음성과 번개 퍼지니라. 와, 이 단위에 있는 이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땅에다 쏟으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과 또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원수 갚는 사건이 이 제사를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레위기를 공부해야 돼요. 레위기를 돌아보시는 대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 네 가지의 사건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사건들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애틀 지역에도 가끔 뇌성이 있고 번개 지진이 있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이 진행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토라 푸션 이트로가 지금 우리가
오늘 일곱 나팔 심판을 공부하는 일곱 나팔을 공부하는데 나팔 소리와 관련된 또 음성과 뇌성과 번개와 지진과 나란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맞추지 않았어요. 제가 뭐 설교를 할 적에 2월달 오늘 세 번째 샤바 때는 그 출애굽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을 주시고 뇌성이 나오고 또 나팔 소리가 들려가는 이 사건과 우리가 이 나팔 심판 공부하는 이것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짝 있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나란히 갑니다. 오늘 토라 버전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섰고 오늘 계시록 8장 5절에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또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또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오늘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일곱 번째 인심판을 탁 인을 떼니까 나팔 심판을 준비하게 하여 하늘에 고요가 있고 향로의 불을 향연에 올라가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때부터 이 땅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나팔을 보십시다. 6절이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깐 이렇게 나타나도 이렇게 온 세계가 부들부들 떴는데 이제 이 세상에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 3분의 1을 타버리고 또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고 각종 푸른 풀을 한번 태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애틀 지역에 수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애틀 지역 온통 수목입니다. 수목.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지역도 제가 96년도에 왔을 때는 빽빽한 소나무밭이에요. 소나무밭. 이 전체가 전부 이 수목이에요. 수목. 그런데 환란이 임할 때 모든 수목의 3분의 1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독가스 이런 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도 집 하나가 불타면 사람이 막 이 숨을 쉬는 일에 독가스를 마셔가지고 죽는데 온 지구상의 3분의 1의 수목이 타고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수목이 또 푸른 풀 이게 타는데 이 그린 스테이트 이 워싱턴 주의 이 그린 3분의 1이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 났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저쪽 동쪽으로 가다가 막 산불이 나는데 산에서 나오는 그 산불 때문에 막 먼지가 불어지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독한 냄새가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구상의 3분의 1이 이 땅을 태울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심판을 시작하신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실 적에 오늘 일곱 나팔 심판 중에 사용한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0여 절에 우박이 나오죠. 우레소리와 우박. 우박이 내린가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가지고 애굽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심볼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도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의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있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중국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다 하고 말한 사람들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전염병. 하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시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참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덧댔습니다. 전염병으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 화염과 분노.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국제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소개하는 프로그램 중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을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연설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제가 보다가 놀랐어요. 특별히 재작년이죠. 2017년인가요? 3년 전이네요. MBC에서 트럼프 명령이 떨어지면 B-18 폭격기로 북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 작전 마련했다 해가지고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트럼프 경고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하면 북한은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Fire and fury.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성경 용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셨고, 이제 이 화염과 분노,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와요. 주님의 오심의 날이 지금 심히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분명히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을 집행하는 동안 지구 땅 전체를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3분의 1. 이 3분의 1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더 큰 심판으로 가시게 하여 부분적으로 시작했다가 쭉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3분의 1만이 많이 사용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도 야훼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3분의 1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partial judgment,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은 갈수록 그 심판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타겟, 목표도 다릅니다. 땅, 지구, 하늘, 별, 태양, 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9장을 통하여 공부하게 되니,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 오늘 공부하는 8장은 네 나팔 심판만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7 대접 심판이니까 5번째, 6번째 심판은 어디가 되냐면 귀신의 초소입니다. demonic. 그래서 내추럴 이 세상을 피지컬하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 이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심판이 그랬고, 이제 둘째 나팔 심판은 8절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타겟가 그냥 바다입니다, 바다. 사실 지구는요, 거기가 다 바다죠, 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 땅을 심판하실 3분의 1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도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바다의 3분의 1을 뭘로 변화하신다고요? 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 모든 피쉬가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 뭡니까? 배죠, 배. 지금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프린세스 크루스인가 거기에 또 이 우한 폐렴이 들어가지고 큰 배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 탄 사람들 전염병 감염된 사람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제 이 둘째 나팔 심판 때는요 바다의 속에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바닷물이 전부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떠다니는 모든 배들 3분의 1을 주님께서 때려버리십니다. 메가 쯔나미로 third of the ships were destroyed. 3분의 1이 그대로 그냥 파괴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죠. 애굽을 심판하실 적에 애굽의 재앙 중에 첫째 재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벌겋게 피로 변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이의 큰 산. 이 땅에서의 큰 산은 이제 성경에서 뭘 의미하면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래서 에레미야서 51장 25절에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그래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큰 산. 이건 앞으로 있게 될 타겟. 바벨론 멸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시죠. 이제 금신상에 딱 있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라옵니다. 해가지고 10발가락을 그대로 그냥 스트라이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그것을 읽어보시면은요. 그 돌이 온 세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 난 뒤에 그 돌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2장 35절 이후입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 이 금신상 섞여진 이 금신상 모든 이 산상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주님께서 임하시면은 모든 이 세상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부서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그게 뭡니까? 큰 상은 가루로 다 없애버리고 날아온 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돌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를 채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것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날라오는 이 돌은 온 세상의 나라를 가루로 부서뜨리고 이 돌은 어떻게 됩니까?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메시아닉 왕국입니다. 오늘 이 메시아닉 이 언약을 공부했는데 메시아닉 언약대로 왕국이 세우게 하여 하늘의 돌이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부숴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 나팔을 보십시다. 목표가 어디입니까? 강입니다. 무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이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기에 아까는 이 다니엘서에서는 큰 돌이 그 큰 신상 우상을 때려 부셨는데, 저는 늘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혹은 트럼프를 통하여, 드론을 통하여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이런 식으로 한번 때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똑같이 갑자기 드론에 쫙 해가지고 이게 우상이죠, 우상. 김정은이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뭡니까? 절대로 기독교의 믿음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흑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금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한 정부의 의도는 북에 있는 우상을 사모해요. 그러면은 그 우상을 사모하는 푸른 기와집이 빨간 기와집이 돼가지고 사모한 그 자체가 뭡니까? 적화를 말합니다. 적화를. 그런데 이제 우파에서는 이것을 저지하게 하여 지금 몇몇 신실한 나라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막 목숨을 걸고 지금 매주 국민대회,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 신앙에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요. 반드시 북쪽의 이 우상과 싸우는 것은 육체적인 정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쪽은 다시 말하면은 테오크라시입니다. 테오크라시. 신정이에요. 신정. 김정은이가 이 뭡니까? 이 완전히 악마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방문하는 자들은 꼭 그 무슨 금수상 저희 궁전에 가가지고 절하게 하죠. 우상숭배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하여 우파에 새로운 정당이 하나 생겼는데 그 정당의 지도자들, 그것을 시작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매우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을 쳐부시는 성령과 태극기로 이것을 때려 부십시다 할 때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이제야 제대로 한국의 정치의 이 투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이 깨달음의 사람들이 생겼구나. 과거에 미국이요, 월남과 싸울 때 어떻습니까? 월남은 죽으로 만들어서 죽으로 이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랬는데, 미국의 철의 폭격기가 딱 폭격을 하면은 이 죽으로 만든 대나무 이 브릿지 이것이 그냥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것을 폭격했다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시 또 대나무로 다리를 만들어 놓고 적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싼 포탄을 가지고 이 폭격기로 폭탄으로 가지고 싼 대나무를 때려 부시면 그 이튿날 대나무 담화가 또 생겨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나무로 공격하면 우리도 대나무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금신상처럼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 악령을 대적하는 성령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소용없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악령을 떼부르시는 데는 그 무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받은 이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뉴스에서 새롭게, 뉴스에는 보도는 안 되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가끔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니까 정말 그 저희 성령 받은 지도자들이 저 악령을 성령으로 때려부십시다. 악령을 성령과 태극기로 때려부십시다. 저는 전적으로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여튼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돌이 하나가 나가지고 김정은을 때려 부실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고 그것이 저는 속히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소리 했네요. 8장 10절을 보십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횃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걸 뭐냐면요. 이 히브리 말로 이 별 나오는 것을 이름을 쑥이라고 합니다. 쑥. 보니까 11절이죠. 이 별 이름은 쑥,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 이게 드랍 커피도 있고 또 뭐 인스턴트 커피가 있죠. 인스턴트 커피는 물에다가 이제 이 커피에다가 뜨거운 물을 해 가지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적에 그 바다에다가 쓴 쑥을 큰 별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쑥을 영어로는 wormwood, 히브리 말로는 라나입니다. 라나.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쑥의 의미는 쓰다는 건 빌어냈습니다. 빌어냈어. 사람들이 먹어야 할 생수 속에 쑥이 들어가면 그 쑥이 너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15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딴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자체를 완전히 오염시켰어요. 그 오염시키는 것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에레미야서 선지자가 말한 9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 나팔 심판 때 횃별 같은 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별 이름이 쓴 쑥입니다. 쑥, wormwood, 라나.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3장 15절에도 이렇게 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악을 퍼뜨렸습니다. 악을. 지금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청와대 지도자 하나 잘못 선택해가지고 악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온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실 때에 그 지역을 쑥으로 심판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그래서 이 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저질른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범죄, 그 범해진 범죄에 꼭 맞는 처벌, 이것을 쑥을 사용하여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어느 시대로 옮겼으면 그것을 심판하신 것도 쓴 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범해진 범죄에 꼭 맞는 처벌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쑥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심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쓰디쓴 사악 때문에 그 결과 당하는 고통이 쓰단 말입니다. 고통이, 달콤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당하는 고통 사람도 있고, 남을 도와주다가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절대로 달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 다 씁니다. 그래서 그 당하는 고통의 이 쓰라린 맛, 이것을 이 쑥이라는 심판을 통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선지자들 이렇게 쑥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러운 오염된 물, 즉 고통의 쓴맛으로 심판하신 내용이
11절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의 맨 마지막 나팔 심판입니다. 네 번째 12절 내 제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미 우리가 6째인 심판을 공부할 적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 것을 이미 우리가 다 가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바다에 그 다음에 하늘에 떠있는 태양 달 별을 그리고 다가 아니라 3분의 1만 이건 부분적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붉은 태양의 3분의 1의 빛을 잃어버리고 이 빛을 반사하는 저녁에 뜨는 달의 빛을 3분의 1로 줄여주시고 또 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별들의 빛의 3분의 1을 아주 어둠으로 바꾸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이 13절 말씀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이죠.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오늘 이 맨 마지막 절인 13절은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우우우 화화화 그리고 이 화화는 앞으로 이루어질 나머지 7 나팔 중에 5번째, 6번째, 7 나팔 심판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왜 갑자기 공중에 날아갈까요? 이 독수리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을 해석할 적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경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독수리에 대하여 하늘 보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공부할 적에 독수리를 만났어요. 하나님 보좌가 딱 있는데 어린 양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 어린 양이 딱 계시고 난 뒤에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Four living creature. 네 생물 중에 있는데 그 모습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더라.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7 나팔 심판 중 맨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화화화 세 가지 나팔을 더 불어야 된다 하는 이 메신저가 저는 이 네 생물 중에 하나 세라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 혹은 이 계시록에 정통 있는 종들이 해석한 것을 우리도 다 참작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 생물 중에 하나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라프가 이 메시지를 정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해서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표가 누굽니까? 화 했는데 그 화가 누구에게 임한단 말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의미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내에 오늘 독수리가 증거하는 이 경고 화가 있도다 하는 자들이 누구나 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땅과 하늘을 구분하고 있어요. 하늘에 내 생물이 있고 24 보좌 있고 또 목베 입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살아나는 백성들이 있고 수천의 천사들이 있고 이분들은 전부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올라간 하늘의 성들. 그런데 독수리가 전하는 이 화는 땅에 있는 자. 요한계시록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되지 말자. 우리는 지금 땅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몇 가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먼저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공격하는 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지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들은 땅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남아서 666표를 다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들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로 남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며 구원받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적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오늘 돌아보신 이틀을 통하여 시내 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의 백성들, 중단 잡족들, 또 접붙임을 받은 자에까지 포함해서 주님께서 프로포즈하시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피로 비준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나팔 심판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남은 두 나팔 심판하는 귀신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메시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메시지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서 미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제 오늘은 내 나팔 심판, 다음에 남은 심판을 통하여 다가오는 영광을 준비하는 도구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하마지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공부하면서 선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포션 이트로와 요한계시록 8장 내 나팔 심판을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울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 나팔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바라야 할 곳,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 메시아니 왕, 이제 돌이 하늘로부터 금신상을 깨트리고 그 돌이 온 세계를 채우는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영들과의 대적, 또 모든 질병, 암덩어리, 또 모든 십자가의 적들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